할렐루야. 9월 29일자 말씀의 실제입니다. 오늘 제목은 모든 예언을 판단하십시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언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듣는 모든 말씀, 우리가 계시라고 받아들이는 모든 말씀을 항상 어떤 경우에라도 말씀으로 잘 판단해야 된다. 그런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 여기 메시지 바이블이 번역된 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들려오는 말을 다 믿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신중히 생각하고 따져보십시오. 하나님께 대해 이야기한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아닙니다. 수많은 거짓 설교자들이 이 세상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진리만을 말한다고 우리가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은 정말 어떤 한 분야에는 정말 높은 계시가 있는 사람의 말이지만 다른 분야에는 또 계시가 또 낮아서 또 진리가 아닌 말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말의 내용이 혹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계시의 내용이 정말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런 이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상이나 꿈이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지도 않고 금방 그러한 것들을 믿어버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환상이나 꿈이나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한 환상들, 예언들, 계시들, 꿈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환상이나 꿈이나 예언이라든지 혹은 다른 사람들이 예언이라고 해주는 그런 말들을 분별 없이 받아들여서 혼란 속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 그걸 받아들였을 때는 혼란에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환상이나 꿈이나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존경하고 잘 아는 케네스 하긴 목사님도 정말 수없이 환상을 보고 많은 영적인 것들을 체험하셨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항상 정말 그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을 성경적으로 다시 성경에서 인용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케네스 목사님 책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영적 체험을 했지만 평생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점점 더 성장하는 길로 가셨던 비결이 바로 그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는 것. 영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영적인 은사도 너무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할 때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또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정말 정확한 가이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우리 영이 활성화돼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환상들도 보게 되고 또 혹은 계시들도 보게 되고 꿈들도 꾸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특별히 잘 분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부정적인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들이 일어나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보여진다면은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마귀의 전략이 보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뜻인 줄 알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가는 그 일이 일어나고 말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마귀가 내 인생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네가 막아라. 혹은 네가 기도로 네가 방비해라. 하는 이제 그런 의도시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분별하게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내가 부정적인 일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런 일은 일어나고야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상, 꿈, 예언,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그것이 말씀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권위에 두고 이런 계시들이 온전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결혼하는 꿈을 꾼 사람이 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한 꿈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는 말씀과 확실하게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이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예, 그래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특별히 이제 결혼을 하는데 불신한 사람이랑 결혼하는 꿈을 꾸고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불신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것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벌써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성경이 고린도서 6장 14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많은 경우에 어떤 불신자랑 결혼한 사람이 평생에 또 그 사람도 예수 믿게 돼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 말씀을 좀 어긴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목사님이 예수 믿었을 때 초신자였고 별로 아는 게 없을 그런 당시에 불신자이던 저랑 결혼을 해서 같이 이제 제가 후에 예수 믿게 되고 그다음에 같이 사역의 길로 와서 지금은 동역자로서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때는 이제 우리 딸이 우리가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딸이 어릴 때인데요. 그렇지만 아빠는 엄마 불신자랑 결혼을 해서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냐 이렇게 하는 질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그 당시에 초신자였고 아는 게 별로 없을 때였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었지만 너는 지금 이미 말씀을 잘 알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면서 네가 불신자와 결혼하는 그런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의 선택이기 때문에 불신앙의 선택은 반드시 결과가 있고 그곳에는 은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불신앙의 선택은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불신앙의 선택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조건 따라다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도 음행하는 자나 그럼 잠시 한 그릇 그 음식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았던 그런 에서와 같이 그 속된 자가 없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고자 하고 정말 애를 썼지만은 다시 받고 싶었지만은 거절당했고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은 회개할 길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삶의 분야에서든지 최고의 권위라는 걸 우리가 믿고 그다음에 신뢰하고 내가 그런 선택을 할 때 내 삶을 바른 곳으로 인도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시가 하나님 말씀과 상반되는 그런 계시를 받았을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더 위이기 때문에 더 위의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이 말합니다.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시험해 보십시오.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예언이나 환상이나 비전은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단지 그것에 대한 당신의 느낌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것을 너무너무 원하면 그런 그림을 그리기도 하죠.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만이 우리가 본 환상이나 꿈이나 혹은 어떤 그 계시라든지 아니면 어떤 예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에 의하여 우리가 보거나 체험하는 현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판단하는 최고의 권위, 즉 확고한 기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최고의 권위고 확고한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언을 말씀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의 계시와 일치하지 않으면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마지막 문장을 우리가 잘 유념해야 합니다. 만약에 어떠한 것들, 어떠한 계시나 어떠한 예언들이라 하더라도 특별히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는 상당히 높은 차원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와 일치하지 않으면 폐기 처분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더 낮은 계시 가운데 살 때 그때 받은 계시들은 그때는 그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안내 역할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받은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떤 능력인지, 어떤 본성인지 이걸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 더 낮은 계시의 차원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와 일치하지 않으면 폐기 처분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적용하면 우리가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마귀 역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요. 과거에 우리가 체험상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나면 마귀가 역사에서 그 은혜를 놓치게 하는 그런 그 경험들을 많이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끼리 그 믿는 자들끼리 말이 그냥 은혜 좀 받았더니 마귀가 역사한다 이런 말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마귀의 역사를 당연시하고 그만큼 우리 삶 가운데 마귀의 역사를 내어주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로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요. 우리를 대신에 죽으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은 바로 승리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승리할 수밖에 없고 사실 마귀는 이미 무장 해제를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역사할 수 없다고 우리가 선포할 때 그만큼 마귀가 역사할 발판은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늘 체험하고 또 낮은 계시에 살 때 늘 일상화되어 있던 그런 생각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조명해보고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나는 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 또 우리는 치유받은 자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픈데 제가 몸이 아파서 죽는 어떤 환상이라든지 혹은 영적 꿈을 꿨다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치유받은 자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보이는 것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높이 두고 하나님 말씀과 이치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버리는 그런 습성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더 능력 있게 역사하고 많은 실제가 나타나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과거에 내가 해보지 못하던 일이라 하더라도 이제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고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승리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오늘 맞닥뜨린 일에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나가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갈 때 그 믿음은 바로 우리에게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는 정말 중요한 열쇠라고 매일매일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요한일서 4장 1절에 여기 참고 성경 구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 하면 그냥 예수 안 믿는 것과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선지자니까 어떤 교계에서 말하자면 지도자격이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나와 있다. 그래서 혹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 얘기한다 해도 우리가 말씀을 반드시 분별해 봐야 되고 그 영들을 반드시 시험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은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이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확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실 항상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또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에도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리킬 필요가 없고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 말씀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16장에도 우리가 보니까 또 14장에도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해주고 또 장래일까지도 알려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 구별할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그 구별할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확증이십니다. 자, 오늘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은 제가 그것에 의하여 살아야 하고 모든 일을 행해야 하는 최고의 권위입니다. 제 인생 스토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의 스토리임을 아무런 의심 없이 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정말 우리가 승리하고 기뻐하는 하루로 허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는 오늘 하루를 기뻐하고 즐기며 또한 승리하는 귀한 기회로 삼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 하루도 어제보다 더 그 의인의 삶으로 빛나고 또 풍성한 하루가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